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그 영화보다도 드라마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영화는 좀 그런데 드라마를 참 잘 만드는 그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는 안 봅니다.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너무 길어.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뭐 짧은 영화도 한 10편, 20편 나가잖아요. 그걸 언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는 봐도 드라마는 안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드라마 굉장히 잘 만들고 이제 화려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 스토리 라인이 너무 똑같아요. 이제 제가 마침 요즘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보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뭐 운전하면서나 뭐 옆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봐요. 그 옆에서 들리잖아요. 오버홀드 하잖아요. 이렇게 몇몇 들리잖아요. 근데 들리는데 제목은 모르지만 오버홀드하게 몇 마디 들은 것만 가지고도 이거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되겠다 알겠어요. 금방. 뭐 아주 신데렐라 스토리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시집에서 막 반대를 하고 어디 부잣집 그 시집에서 반대를 하는데 이 착한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뭐 시집과 그런 관계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설정만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뭐 아주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성공한다. 뭐 이제 그런 권선징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설정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기 50 이상 되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아주 어렸을 때 그 만화책 중에서 유리의 성이라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성. 여기 뭐 아주 지금 다 이름도 기억나. 마리스하고 이사벨라 탁 해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거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오래 지나고 나서는 그 김수현 작가의 사랑과 진실인가? 하여튼 30년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 라인에서 거의 벗어나지가 않아요. 요즘에 조금 바뀌었다 그러면 그래서 주인공이 백혈병으로 죽는 거 그런 거 없었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것만 빼고 다 똑같아요 항상. 그러면 이 한국 드라마에서는 사실은 이런 라인이 비슷한 것 같지만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은 이렇게 이런 스토리 라인 이 자체가 불편하지만 사실 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보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왜 오늘 말씀이 불편한 진실인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들고 시작했냐면, 이렇게 한국 드라마는 그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데 가보면 똑같아. 내용이 그게 그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하지만 진짜 불편한 것 같지만 진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알고 있어야 될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내 인생이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것. 내 인생 내가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도전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불편해요? 그게 진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쭉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서도 그걸 수없이 많이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수없이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게 진실인 것 같지만 막상 닥치면 내가 주인이 돼요. 불편해져요. 기왕이면 좀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꿈꾸었던 대로, 내가 바랬던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꿈꾸었다는 방향대로 규칙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실망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나에게 도전을 받아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과거를 다 알아도 마침 또 오늘 이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으면 또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거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을 드릴게요. 오늘이 2018년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의 헤브론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30년 전에 여러분이 내가 30년 후에 얼바인 헤브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계획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쓰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원치 않았던 자리에도 참 불편하지만 세우시는 게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진실인 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무려 2주간에 걸쳐 쭉 보고 있습니다만 8장의 내용은 그거에 다니엘이 이제 직접 두 번째 꿈을 꾼 게 8장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8장 후반절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두 번째 꿈 중에서도 다니엘이 직접 꾼 두 번째 꿈, 그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 자기가 직접 을레 강변에서 꾼 두 번째 꿈 중에서도 이거를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꿈을 해석해주는 그게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천사가 나타나서 이건 이런 뜻이다 하고 천사가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8장의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13절까지 했죠. 14절 참 14절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건 좀 약간 구체적으로 2300주야에 대한 그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무너졌다 회복되는 그 과정을 쭉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2300주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BC 167년에서 한 BC 165년 정도 한 2년 정도 되는 이 2-3년 되는 기간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더럽혀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미래의 그 사역은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하고 너무 구체적이에요. 시간까지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리버럴 신학자들 같은 사람들은 아이고 봐라 어떻게 이렇게 미래의 일을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이렇게 다 정해놓느냐 이게 다 일어난 일 후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그냥 성경을 하나의 역사책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확한 미래가 불편한 게 아니라 뭐예요? 더 깨닫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1년 반 동안 연구하면서 생생히 보았잖아요.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공이신데 성령님이 어떻게 계획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넘은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를 넘은 복음이 온 유다로 가고 온 유다로 해서 사마리아에서 온 땅끝까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저 땅끝까지 가는 그 성령님의 길을 경험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런 시간이 우리가 기다리면 다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불편하지만 진실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길,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정해놓은 방향이 꺾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이 이렇게 2300주야까지 정해놓은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주는 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시공을 초월한 그런 그 삶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첫째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교훈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렇게 시공을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진실 앞에 여러분 경외함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듯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놓으셨구나.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나님의 길 앞에 내가 하나님의 길 앞에 인도됐구나 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깨달을 때마다 그 앞에 경외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뭘로 시작하냐 우리 15절 말씀은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거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다니엘이 쭉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아니라 사람 모양 같은 게 앞에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 목소리가 있어가라. 그러니까 천사도 사람같이 보이고 그 천사를 보낸 사람의 목소리도 사람의 목소리 같아. 아주 생생하게 들은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 꿈을 꾸고 봤거든요. 그때 보니까 가브리엘아 이 이생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은 누구냐면 이제 잠깐 제가 여기를 말씀 보시면 자 내가 들은즉 16절 먼저 15절 먼저 볼게요. 사람 같은 모양이 내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걸 해석해 주려는 사람이 사람 같으니까 얼마나 생생한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었겠어요. 근데 또 이 사람 보고 얘 가브리엘아 가서 얘를 좀 설명해 줘라 이렇게 하는 목소리 또 사람 목소리 같대.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들었는데 바로 이런 장면 한 거. 꿈을 꾸고 나니까 바로 이런 모양을 갑자기 본 거예요. 꼭 사람 같죠? 근데 이건 이제 가브리엘 천사라고 부릅시다. 사람 같죠?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니까 다니엘의 이제 반응이 이제 나오는 게 바로 17절인데요. 그 반응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 말을 했어요. 잘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서 그 바벨론의 을레 강변에서 갑자기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났는데 갑자기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얘 가브리엘아 가서 너 다니엘한테 이거 좀 설명해줘라 이런 게 아주 생생하게 생시처럼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죠. 이걸 좀 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저기 보면 그가 내게 말하되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서 얼굴 땅에 대니까 이 상황을 천사가 설명해 주려니까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바짝 엎드려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사람 같은 모양의 천사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나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특별히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을레강변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몰라요라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크게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 그 수산궁 옆에 을레강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을 때 바벨론의 수산궁의 을레강변에 있을 때 나타났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타난 사람이? 가브리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 같은 목소리를 가브리엘아 너 가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좀 설명해줘라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다니엘이 너무 황송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자, 요 장면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록 바벨론의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바벨론에 지금 이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꿈을 해석해 주겠다니까 엎드려져 있는 이 장면 하면 어떤 장면인지 아니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또 더 힌트를 더 드릴게요.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예, 그랬죠. 그가 나서 얼굴을 엎드려. 마리아.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요? 마리아. 조셉의 말. 조셉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맞죠. 요 가브리엘의 천사는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가 시골에서 있었을 때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마리아한테 내가 수태를 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가르쳐준 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지금 사회사람 좀 날라왔습니다만 요 사람하고 해서 그림이 그렇습니다만 요건 이제 구약 시대니까 요게 흑백으로 돼 있고 신약 시대니까 이게 좀 한상으로 돼 있는데 구약 시대 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사가 똑같은 천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조금 굉장히 막 황선에서 엎드렸는데 마리아는 조금 건방지게 이렇게 받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그림이 잘못 나온 건데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다니엘이 이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수상궁 을레 강변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바벨론의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바벨론이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쭉 설명해 주셨을 때 갑자기 그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근데 비록 여기 마리아도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나왔지만 그때 마리아가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놀랬는지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해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을 때 그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여자라 그럴 것이다. 그건 하나님 막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시골의 한 정원녀 앞에 나타나서 그야말로 진짜 그때 그 이스라엘은 그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에서도 나사렛은 아주 촌이었어요. 조그마한 식민지에 모두 조그마한 촌 구석에 그것도 요셉과 정혼한 이 소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나를 복 있는 자라고 할 것이라면서 찬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 500여 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제국의 넘버 투맨, 왕 밑에는, 왕 외에는 높은 사람이 없는 이 사람이 또 나타나서 앞으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전히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외함을 가진 겁니다. 바벨론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나 500년의 작은 시골의 여인이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이끌어가서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앞에 정복당하다는 그 소식 앞에 경외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성도는 여러분, 아무리 삶의 현장이 치열하다고 해도 그 미래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걸 우리 타임 투 타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마치 가브리엘 전사가 전해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우리가 강단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경외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항복하는, 이거 엎드렸다는 땅에 항복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시 않은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 앞에 우리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 불편하지만 진실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요.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만났던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죄송하면 교회가 깨졌어요.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교회에서 충성을 꽤 많이 하셨던 분인데 저한테 오셔서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탕을 치면서 너무 억울하대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져서 이렇게 억울하시냐고 했더니 뭐가 이렇게 억울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낸 헌금이 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내가 그 시간 보내고 내 진짜 아까운 시간 보내고 봉사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2, 3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그만한 물질과 그만한 시간을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만큼의 지금 결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얼마나 씁쓸했는지,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나름 꽤 교회 생활 오래 하셨고 모태신앙이신 분이 그런 말씀하셔서 많은 거 보고 제가 참 말씀이 참 마음이 씁쓸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자기가 거기에 간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동안 그만큼 쓰임 받았으면 그 자체로 감사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 써주셔서 그 자리에 섰으면 그 자체로 감사하지 뭐가 억울해요. 근데 사실 그건 많은 오늘날의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분뿐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사용을 당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뽑으셔서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투자해 줬다면 그것 자체로 감사하고 그 깨달음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보통 70이요 장수하면 80년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80년 기껏해야 100년 이내 사는 이 삶 동안에 사업터, 가정, 아니 날마다 수시로 변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거의 일생을 다 바쳤다고 해도 하나님 사람한테는 그 억울한 일 아닙니다.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이 또 만드시는구나. 바뀌셨구나. 두 번째, 또 하나 불편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실은 뭐냐면 그 역사적으로 이끌어 가실 미래의 역사,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역사적으로 미래를 쭉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제 잘하는 사람이 뭐 성공하기도 하고 또 못하는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또 못하는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이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앞에서 세상의 교만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잘못된 부분도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세요. 이게 우리가 불편하지만 알아야 되는 진실이에요. 우리는 이게 잘못된 부정의는 내 손으로 반드시 내가 정의를 위해서라도 요거는 좀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저거 좀 어떻게 좀 꺾어주세요. 다윗과 같이 저 사람 이빨을 좀 뽑아주세요. 그러지만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불편하지만 진실이냐? 자, 보면 2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이거는 이제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됐지만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치하고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 돼지 피를 뿌리고 완전 그런 우리가 버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가 어디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Not by human power. 하나님이 그걸 벌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게 사실 not by human power.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게 사실 오늘 그 천사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왜 결론이냐면 자,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별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니 이 이상은 정한 때에 관한 일이라. 그래서 정한 때라는 건 여러분 지난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00주야까지라고 그랬는데요. 2300주야 동안 성전이 정결함을 잇는 그 기간이라 그랬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셀리큐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여러분 기억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왕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모욕을 당하죠. 그러다 이제 다시 혁명이 일어나서 정화를 받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그 내용이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했죠. 지난주에 일단 간단하게 설명한 거니까 제가 다시 해드려도 그거 금방금방 넘어가도 여러분이 기억하셨는데 요건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날 데니엘이 봤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과 메대와 바사 왕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두 뿔 가진 수양과 두 뿔 가진 수양,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왕들이 그랬잖아요. 그 누구예요? 퍼시아죠. 퍼시아인데 이거 지금 두 뿔 가진 수양을 염소가 갖다 들이봤죠. 이 염소가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알렉산더라 그랬죠. 그리스의 알렉산더라 그랬죠.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지금 일어났으니까 아직 안 일어난 거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났는데 지금 염소한테 들이받는 겁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한테 들이받는 건데 그리스의 알렉산더는 뭐가 문제라 그랬죠? 너무 빨리 죽었다 그랬죠.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었는데 털이 많은 수염소, 이 털이 많은 수염소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그랬는데 여기 알렉산더 맞습니다. 알렉산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알렉산더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정복을 했지만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유럽을 가장 빠른 시간에 정복했지만 너무 빨리 죽었어요. 33살에 죽어요. 그래서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랬죠. 이 알렉산더의 뿔이 다른 나라한테 꺾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꺾이고 거기서 네 뿔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그게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이 엄장하며 괴일이 되겠다.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사제인데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아까 우리 장군이라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알렉산더가 죽고 여러분 보세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장군이 그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나라를 다스린다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제가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요 중에서 요 전체 유럽,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요 지역이 네 장군에게 다스려지는데, 요 2번 톨레미 왕조와 그 다음에 1번 셀루티스 왕조는 제가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 이후에 이 네 나라 장군 중에서 이 셀루티스 왕조와 이 톨레미 왕조 왜 기록했냐면, 톨레미 왕조와 이 셀루키스 왕조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지만 한 부분, 요 중간에 있는 요 중간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을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어느 나라가 완전히 점령 못하고 싸워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팔레스타인 지방에 싸워서 결국 나중에 셀루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점령했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했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강제 헬라화 정책을 써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로 헬라식으로 만들어 종교까지.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막 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마카비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카비가 이제 그 망치라는 소리인데요. 그 망치라는 소리인데 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성공을 합니까? 안 성공합니까? 성공을 하죠. 그래서 결국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회복한다고. 그래서 깨끗이 회복해서 이게 온 나라가 축제를 벌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계속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해서 이걸 성공한 날이 수전절이라고 해서 하누카라고 했잖아요. 해피 하누카라고 했잖아요. 자, 요걸 제가 왜 기억하라고 두 주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요렇게 된 것이 말입니다. 요렇게 돼서 결국 회복이 되는 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해피 하누카 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직까지도 그러고서 하는데, 그 하누카가 될 수 있게 성전이 회복된 게 지네들이 한 게 아니에요. 안티오쿠스 4세가 한 게 아니라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뿔이 꺾이고 나중에는 그가 죄의 뿔을 괴유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지만, 결국은 이게 그가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큰 치하고 평화한 데 많은 무리를 멸하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안 되면 하나님 내 손에 다윗의 칼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공의를 위해서도 쳐부셔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갚는 일조차, 그 교만을 꺾으시는 것조차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은 뭐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요.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어요. 억울한 일이 나왔으면 내가 처벌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수도 우리가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지금 내가 억울해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주신 것 있으면 그 맞는 대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성도의 진실이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또 성도로서 가져야 될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비전을 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진실인데요. 믿기지 않지만 믿어야 되는 진실입니다. 비전과 소명을 보여주신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 맨 마지막으로 25절에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라 그랬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이 말한 바 주어야 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고 여러 날 후에 일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27절 말씀 잘 기억해요. 어떻게 8장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결론적으로 말하냐면요. 이에 나다니엘이 혼절해서 수위를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혼절했다는 건 그냥 단지 한국말로 혼절했다니까 조금 잠깐 까무러쳤다는 걸로 말하는데, 영어가 훨씬 더 잘 번역됐습니다. was exhausted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이 혼절에다는 이 할라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내가 완전히 달아 빠졌다는 거예요. 달아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왜냐면 미래의 진실을 보고 나니까 너무 충격이 당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말했듯이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알았어요. 다 왕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직접 사람의 목소리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쭉 설명해 준 걸 듣고 나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자기한테 직접, 자기가 남한테 해석해 줄 때는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다가 그 일이 직접 자기 일이 되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아주 천사가 나타나서 이건 이렇게 일어나야 돼 하고 가르쳐 주니까 완전히 혼절을 해서 수위를 앉아서 달아 빠져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준 결론인데요. 8장의 결론인데, I, Daniel, was exhausted였습니다. And lay ill for several days.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완전히 낙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then I got up and went about the king's business.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어디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어디 있었다고요? 지금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에 있었고요.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지금 거기 있었지 않고 메데 페르시아에 가서 지금 외교적으로 뭘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지금 중차대한 시간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최고 강국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곧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이런 걸 쭉 보고 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인지 그냥 그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 앞에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진실을 보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꺼질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래도 소위 바벨론의 넘버 투맨인데 이런 진실을 알고 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바벨론의 이제 왕의 일을 지금 이게 보는 게 내가 이게 무슨 이까짓 게 문제야. 이제 이 바벨론 거기 무너질 건데 빨리 내가 페르시아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일어나서 왕의 일을 봤다. 영어로는 King's Business라고 했습니다. 왕의 일을 다시 봤다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 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엄청난 그런 충격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맞아요. 때로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큰 도전을 받아요. 내가 이건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이 커내서 다니엘같이 완전히 달아 없어질 만큼, 내 진이 빠질 만큼, 혼절해서 며칠을 일어나지 못할 만큼 큰 충격에 빠진다고 해서 동굴 속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끔찍한 세상의 일을 겪다가 변화산에 올라가 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제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가브리엘 메시지 앞에 완전히 압도당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킹스 비즈니스가 뭐든지 왕의 비즈니스가 뭐든지 그 세워주신 평시로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3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산기도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비록 뭐 배는 고팠고 몸은 좀 힘들었지만 다른데 뭐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오직 주님과 둘만 있으면서 그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밤이나 낮이나 그저 주님과 밑에서 큰 십자가 밑에서 이제 영혼이 너무 편했어요.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렇게 막 3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막 몸은 지쳤고 그렇지만 영혼은 너무 맑고 너무 좋았는데 그 큰 십자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십자가 밑에 보면 저 멀리 그 15번 프리웨이가 보이거든요. 라스베가스 가는 프리웨이. 거기서 조그마한 차들이 막 탁탁탁 움직입니다. 그때 내가 보면서 야 저런 속세로 저런 그 골치 아픈 데로 내가 또 다시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비록 밥은 굶지만 여기 참 좋다 그랬는데 그때 참 그 찬송이 몇 번을 제가 불렀는지 몰라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 그 멀리 보이는 15번 프리웨이 그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어두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 노래를 수없이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은혜 받았으면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내가 여기서 위로 받았으면 다시 세워주신 그 끔찍한 현장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나의 소명이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관하시는 역사는 언젠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나에게 반드시 다가와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깨닫는 게 비전이에요. 성도님들 나를 서게 해주신 그 자리 나를 있게 하신 그 상황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면 돌아가셔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시는 복된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 승리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 꿈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진실 앞에 편안하든 불편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받아들여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승리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